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오늘은 50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 어,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또 살았습니다. 이제 어둠이 뭔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상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보다 사랑보다는 미움, 또 진실보다는 거짓, 겸손보다는 교만, 의보다는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 예, 어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그 어둠인데요. 이 어둠은 곧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둠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참으로 어둠이 또 그 마귀가 또 지배하는 땅이었고, 이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와 터키 밑에 있는 섬인데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섬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섬인데 그 섬은 정말 진리가 없는 그 어둠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유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실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자.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그 사기의 그 사기 범죄가 OECD 국가에서 1등이래요. 한국도. 곽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천재도다. 예? 이렇게 이제 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허탄한 이야기만 하고 또 그들은 또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레데스 그 섬은 어떤 희망이 없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바울과 디도가 그 섬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번하고 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고 디도만이 그 섬에 남겨지는데 디도는 그 섬에 이제 복음을 또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그 섬기를 장로들을 세우는 그 마무리를 위해서 디도가 남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를 보낸 것은 그 캄캄한 가운데 이제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서 디도는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하는 사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물로서 디도가 거기 갔는데 바울이 부탁한 것은 이 2장 1절에 보면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복음을 말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행실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해서 남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어둠이 아무리 깊고 정말 캄캄해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었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재미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거에 재미있던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저에게 큰 혜택은 저는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막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막 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인생은 허무하고 정말 아무런 목표가 없는 그런 중에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알므로써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좌표가 만들어지고 또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 속에 들어오니 저희 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25살, 26살 자가용이 흔할 때가 아니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어, 출근을 하고 공부를 하러 다녔었는데 버스를 타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눈이 좀 조그맣게 생겼다든지 또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버스 타면은 다 대부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그 동일한 버스고 동일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예수님과 더욱더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기도한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로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그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더욱더 조화롭고 더 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지만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이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그 복음의 비밀 같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그 사랑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뭐랄까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이적과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명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 다리실 때 그 모친 마리아가 십자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리고 싶다면은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이 예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헛말을 한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을 이렇게 죽이겠어요? 살려주겠죠. 그렇게 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리아도 그렇게 안 했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 그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가치가 예수님의 그 가치와 같거나 우리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죽게 두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뻐지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학교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그 당시 술을 되게 좋아했고 그랬었는데 술 먹고 나서 이제는 뭐니까 육교 어떤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쓰러져 갖고 집 먹고 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뭐 계속 눈에 띄고 그랬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시내버스 태워서 보내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레레스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나서 뭐 저와 같은 그 변화를 겪었겠죠. 그래서 이제 빛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을 텐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디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맨땅에 헤딩 하듯이 그 캄캄한 그 금침성 같은 사람들 그 거짓말쟁이들 정말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그 디도가 가서 어떻게 정말 접근했으며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런 것을 정말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래, 바울도 그랬고 아마 디도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에 정말 저는 상당히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러 간다든지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약하고 이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정말 어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런 마음으로 디도가 가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내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예수만이 주장하시고 예수만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세 마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예, 예. 이런 그 상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이제 건강하고 가장 프레시하고 또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근신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가장 평강하고 가장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고 정말 최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이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아까 정말 떨고 두렵고 정말 약했다.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마음, 영적인 건강 상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가장 부러워해야 되고 또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의 반대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얻었으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자립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마음, 안일한 마음이 이게 우리들이 그 경계해야 될 적이 아닌가, 신앙의 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일함에 빠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안일함에 빠진 것이 그게 정말 그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인데 안일함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면은 그 안일함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그 환경을 흔들어 갖고 어려움을 갖고 쯤에 그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보시기에 악하고 이거는 안 좋다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더욱 형통하게 또 이렇게 밀어주셔 가지고 완전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위에 빠졌을 때도 그게 빠졌을 때 나쁠 경우에는 막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혼란이 막 임하게 해가지고 그 안일함에서 깨울 수 있는 하나님 깨우시겠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안일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고 좀 약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디도가 정말 아버지 그레데 섬에서 정말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겼나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디도가 그곳에서 뭐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아버지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그 사역을 해서 그 캄캄한 땅이 아버지 빛의 땅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조화롭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땅으로 정말 그렇게 변화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게 그 화의를 찾을 수 없는데 목사님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 예, 저도 지금 올리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개인 이제 줌을 끄셔도 개인기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